네,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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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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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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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복의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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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도 했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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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며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존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전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내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전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합니다. 그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같이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완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송합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신학교 장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한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과 시간, 지혜를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말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모저모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금년 한 해에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남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다 잘 은혜롭게 마무리해서 새해를 준비하여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시작과 동시에 빛으로 인도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교회, 능력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영과 영으로 풍요로워지며 저희 성성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이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고생하는 심령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찬양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 이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아무리 우리들이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리니 다윗의 집에 한 징조를 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기뻐하라 마리아여, 기뻐하라, 내가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구원의 주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예수,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우리 박수로 또 있어요.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혼이 주를 높이고 나의 영이 기뻐하며 내 주를 보겠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오 기뻐라 놀라워라, 이 큰 기쁨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나신다네. 오 기뻐라 놀라워라, 이 큰 기쁨 좋은 소식, 여자 중에 내가 만세에 복 있네.
자로다. 오 기뻐라 놀라워라 이 큰 기쁨 좋은 소식. 오 기뻐라 놀라워라 이 큰 기쁨 좋은 소식. 이 큰 기쁨 좋은 소식.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성탄절에 우리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하고 싶어도 지금 준비를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최재호 집사님이 대림절부터 지금 그 칸타타의 곡들을 하나씩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2주 전, 또 지난주, 이번 주에도 그 칸타타 곡을 해서 마지막 곡은 원래 합창으로 다 피날레를 부르잖아요. 그때 진짜 시온 찬양대가 나타난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탄절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 성수성교회는 칸타터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찾으세요. 신약성경 89페이지 우리 성탄에 복된 말씀 중에 우리 목자들에게 임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평범하지만 나름 특별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무슨 특별할 게 있냐고요? 맞습니다. 목자가 무슨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밤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다 땅은 여러분처럼 사계절이 아니라 우기인 겨울과 건기인 여름 두 계절뿐입니다. 겨울철인 우기 때에는 광야에도 드문드문 비가 와서 풀이 나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면 양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여름철 건기가 되면 목자들의 고단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선 건기가 되면 우리는 남쪽의 요단강 하류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막 밀추수가 끝나고
밀밭에 밑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밀밭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추수가 끝난 밀밭에서 우리 양떼들을 제발 먹이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 땅 주인들은 절대로 공짜로 밭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신 일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밀밭 사이에 난 그들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라는 것이죠. 사실 양들이 밀밭의 밑둥과 잡초들을 깨끗이 먹으면 땅도 골라주고 거름까지 주는 듯 이득을 주는데, 우리는 그 대가로 일일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의 첫 열매를 따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어르신들이 빈 박스를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자연스럽게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도 분명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고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자인 저희들은 그렇게 투잡 두 개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족들은 굶고 양떼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우리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평소의 모습과 달라서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자들 말이죠, 성탄절 되면 깨끗한 하얀 옷에 머리에 커번을 말끔하게 두르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뒤에는 이쁘게 생긴 약 몇 마리를 마치 반려견처럼 데리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목자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런 모습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그냥 다윗의 조상의 동네라고 하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다. 그 전에 지금 성수동교회가 있는 성수동은 어떤 동네인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베들레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성수동교회를 조금 공부했습니다. 성수동을. 먼저 성수동은 뚝섬이라고 합니다. 성수동은 분명히 육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뚝섬과 뚝도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중랑천과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이 마치 섬 모양과 같다고 해서 실제로 비가 많이 하면 그 섬처럼 양쪽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한자음으로 뚝도라고도 하고 또 뚝섬이라고 합니다. 이 뚝섬은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사냥터이자 무예를 검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뚝섬으로 거동할 때마다 행차를 알리는 임금님의 도끼라고 하죠.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뚝도가 어떻게 지금의 성수동이 되었을까요? 성수동의 성자는 예전에 군대 훈련을 하기 위해 세웠던 정자 성덕정의 성자와 그리고 뚝도 수원지의 숫자를 따서 성수동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을지로와 종로 등의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공장 밀집 지대로 성수동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3공화국 시대에 공업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 이전부터 성수동 지역에는 하나 둘씩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세우는 공장 부지가 아니라 민자 1호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채소밭이었던 그런 성수동이 벤처 기업들이 하나둘씩 부지런히 개간하여 2,000여 개의 중소 공장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는 성수공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제 서울 동쪽에 큰 평지가 준공업지대로 변해서 70년대부터 인쇄, 철강, 봉제, 신발, 그리고 크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로 가득 찬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요 몇 해 전에 성수동에 개발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낡고 오래된 공장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카페와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사는 성수라는 것을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죠. 제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도 워낙 외곽 지역이라 낙후된 건물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동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달동네. 예, 베들레헴은 달동네였습니다. 원래 대도시 주변에는 슬렘가라는 빈민 도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장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힘없고 백없이 밀려난 소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고요. 사방이 돌멩이고 산이고 비탈진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내어진 땅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삽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베들레헴을 내어주었겠습니까?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땅이기에 베들레헴을 내어준 것이죠. 그런 별 볼 일 없는 달동네에서 가장 힘들게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무시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목자 출신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다 양과 염소, 송아지를 먹이는 유목민으로 사는 목자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목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과 염소, 소를 돌보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광야에 사는 유목민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목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목민의 삶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정착한 유목민들이 이제는 농경 문화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양을 치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고 과수원을 경작하는 게 100배 편했겠죠. 누가 양 몰고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정착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주스하고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나무 등 과실수를 키웠습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신들이 힘든 일이니까 돈을 주고 소장농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살던 시대의 목자는 가난한 최하층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들도 사실 우리의 양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목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식구들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풍족하고 기름진 땅은 농경지로 쓰고 그리고 척박한 광야만이 우리 목자에게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자들은 종종 남의 농경지에 몰래 들어와 양들을 치는 강도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법적으로도 신분에 있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목자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목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했고 우리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말로 하면 불가촉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목자로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코로나 2년 차,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차를 시작하는 여러분, 육아와 살림,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 목자들이 보입니다. 할머니 목자들도 보이고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에 사업과 직장 생활로 생계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가장 목자들도 보입니다. 청년 목자는 어떤가요? 숨막히는 취업과 진로, 직장인은 업무의 압박, 상하, 불편한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열정 폐위와 낮은 연봉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몇 번이고 이직을 결심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지만 매번 해를 넘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목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의 나심을 증거하는 지상 최대의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날 밤,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날 밤은 우기였습니다. 아까 우기가 되면 목자인 우리는 바빠진다고 했죠. 비가 오니까 그나마 광야에도 풀이 있는 곳이 있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양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여유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젓는 것처럼 양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리떼와 맹수들 그리고 도적들이 양들을 해치고 훔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달팠지만 밤에도 뜬 눈으로 선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밖은 고요했습니다. 낮에는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찾느라 도시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왁자지껄했지만 밤이 되자 도시는 쥐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피곤한 몸으로 팔베개를 하고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돌베개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고 했죠. 여러분도 힘들 때는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따라 큰 별이 베들레헴의 하늘 위에서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별이라 우리는 신기해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까? 있긴 있어. 방법은 딱 하나지. 그게 뭔데?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 누구? 우리에게 풀을 마음껏 뜯어먹도록 해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런 사람 말고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대잖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그분이 오실까? 오셔도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거두어 주실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내려와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UFO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서 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말구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사인이 될 것이다. 천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찬송 소리가 이어서 들렸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합창 소리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들판인지 아니면 하늘나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읽고 찬송이 끝나고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안이 벙벙해서 처음에는 눈만 뻐끔꾸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 어디 얼굴 좀 집어보자. 아이고, 이건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천사가 말한 대로 우리 다윗의 동네로 아기를 찾으러 가야지. 다윗의 동네라면 우리가 사는 베들레헴 아니야. 그래, 빨리 시내로 가보자고. 잠깐. 그런데 양들은 어쩌고? 누가 훔쳐가서 혹은 이리들이 오면 어떡해? 지금 양이 문제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옷이라는데 우리 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어서 가보자고. 우리는 그렇게 서둘러서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지상 최대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러 가다니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궁금해서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숨이 차도록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에 달리고 또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성수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을에 들어서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여관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의 마구간 안에는 한 여인이 방금 출산을 마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말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의 엄마 아빠는 처음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멈칫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금 전 만난 천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오늘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말구 위에 아기가 놓여 있을 테니 그가 곧 메시아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입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자하니 우리보다 늦게 온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목자에게는 이렇다 할 예물도 없어서 그날 빈손으로 갔습니다. 번듯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올 형편도 되지 못했죠.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치다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기에 우리들의 옷은 땀과 먼지로 뒤섞여 땀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누군가를 대신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누구는 헌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빈손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을 이해하시나요? 그들도 11조를 드리고 싶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든 그들의 고충을 목사님은 아십니까? 예배도 좋고 말씀도 읽고 쓰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목자인 저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설레었습니다. 우리 메시아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목마름, 기다림을 채워주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아기께 경배하는 문제에 직면해서 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께 드릴 선물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 왜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수많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 목자처럼 그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기다려 내가 갈게 그 약속을 기다리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상 최고의 초대에 서둘러 달려온 우리는 그냥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격에 겨워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평생 동안 제가 경험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전하는 것으로 저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알고 초대받고 경험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처럼 평생 동안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수홍교회 모든 성도들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수많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학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최대의 초대를 받게 하셨을까요?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것 없고 특별한 것 없고 어쩌면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은 저희 목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차가운 돌밭에 누워 계십니까? 얼른 일어나십시오. 그 생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께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 생업의 스트레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로 인한 상처,
내가 바라던 상황과의 불일치, 그 어떤 것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대림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장을 받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저와 같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들은 평범하게 우리의 생을 고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성탄절에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주님, 성수동교회와 주님을 기다리는 성수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그리고 대강절 셋째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알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비록 향금과 유향과 모량은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목자들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헌금과 작정헌금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 주님께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더 바치고 더 드리고 더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또한 그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등록은 아니고 우리 여기 오는 날만 우리 참석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방문이든 등록이든요,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우리 최민수 형제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저 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두 개의 유인물이 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초대장을 하나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 그 초대장을 보시면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초대하고 싶은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유도 좋고 너무 자연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뭐 할까봐 제가 직접 초대장을 써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명단을 적어서 교역자들에게 제출하시면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통일 전선 연합 전술을 써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내가 갈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 연말 성경 통독표, 이번 대림절에 신학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아직도 시작하지 않거나 망설이고 있거나 내년에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고, 이 성경 통독부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는 일이 성경 읽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때가 옵니다. 눈이 보일 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손에 힘이 없을 때가 옵니다. 열심히 성경을 쓰시고, 귀가 안 들릴 때가 옵니다. 열심히 성경을 들으면서 이번 대림절을 말씀과 함께 보내시고, 다 적으시면 이 표를 제출하시면 누룽지 아니라도 소중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타이핑을 해도 된다고 그랬고, 입으로 읽으면서 녹음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결산 재직회 오늘 예배 마치고 곧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부터 광고하고 있는데 새해부터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헌금 시간에 봉헌함을 바구니를 돌리면서 뒤에서 이제 헌금위원이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는 들어오면서 봉헌함에 헌금함에 여러분이 헌금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헌금 시간에는 다 열쇠를 열고 그것을 헌금 봉헌대에다가 넣어서 대표자가 저에게 가지고 오면 그것을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필경대 위에 놓고 제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내년에 여러분이 드릴 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줄 것입니다. 이제 주정헌금에 도장 찍는 것 하지 않고요, 우리가 주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사랑의 헌금이나 또 건축헌금 작정하는 마지막 주의 시간을 줘서 내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으로 헌금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물론 특별 새벽 기도나 새벽 기도나 부흥회 때는 헌금을 이 앞에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에 필요한 성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성찬상, 이 앞에 있는 성찬대를 놓고 또 헌금을 놓는 그 성찬 사진을 보여주세요. 성찬상이
저 앞에 나를 기념하라 적혀 있는 그 성찬상이 여기에 있게 되고, 또 성찬식 할 때는 이 앞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뒤에는 저 주보함을 이제 치우고 필경대라는 걸 놔서 거기에 기존의 헌금 봉투도 넣어두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헌금함도 있어서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오면 집에서 못 가져오신 분은 거기서 직접 써서 헌금함에 넣을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게 헌금함 2개가 필요해서, 하나는 지금도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잠옷실 앞에, 하나는 본당 우리 들어오는 입구 앞에 놓고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저 봉헌함에 들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성구들이 필요한데 사실 교회 예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런 성구들은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 기쁨,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따 재직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교회마다 교역자 수를 줄이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봉헌 이정효 권사님, 또한 꽃봉헌 장정호 집사님 생일 감사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이 생일 및 또 각 가정에 중요한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식사나 또 꽃 봉헌하는 그런 계획표에 여러분이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시죠. 밖에 벌써 2022년도에 내가 몇째 주에 생일 감사헌금, 결혼 기념, 이사, 또 건강 회복, 특별한 그런 기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 스케줄표에 적어주시면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봉헌으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3부 예배 후 예결산 재직회 있고요. 재직회 후에 여전도회, 그리고 1시에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남성교회는 다음 주에 3부 예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그대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지금도 20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전체 합하면요 똑같아요. 인원이 평소 예배의 80-90%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그런 은혜를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목자들처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쁜 지상 최대의 주대를 받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수성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